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닮아가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분명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마쳐진 후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언행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에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양수라는 사람은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면서 컸던 사람이 바로 이 구양수입니다. 1030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진사에 급제했고요. 송나라 시대 때 시사부 산문 문학 장르에 거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게 바로 이 구양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구양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문, 다독, 다상양,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해요. 다문은 많이 듣고, 다독은 많이 읽고, 다상양은 많이 생각하라. 이것이 몸에 배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다문, 다독, 다상양이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 많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읽는 거 중요하죠, 듣는 거 중요하죠,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핵심은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를 연관시켜서 발전시켜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더라고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글을 잘 쓸 수 있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습관들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요,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90%의 행동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말도 하고 뭐 행동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우리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정말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습관은 우리 몸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내려놓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에이오도스라는 단어인데 습관대로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습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습관을 우리 몸에 배인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투,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잡고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첫 번째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이 참 재밌는데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은 학당도 되고요, 기도회장도 됐고, 집회장 또한 공동체의 규율이 학습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재판을 하던 곳도 바로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1세기 중엽에 회당에 대한 기록을 찾았는데요, 그 기록에는 외국인을 환대하는 여관의 역할을 또 회당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약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회당은 안식일에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고요. 존경하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이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이 회당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기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일부분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은 아마 느끼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에 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습관 가운데에 이 교회가 중심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이 교회가 우리의 습관이 되었을 때 참 받는 좋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가 이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언어는 참 차갑고 냉정합니다. 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언어는 따뜻하고 배려 있고 사랑의 언어가 이 교회에서는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참 사랑의 언어, 따뜻한 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온누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온누리 교회는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삶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가 참 이질감이 있지만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게 언어를 생활을 해요. 아우 집사님, 권사님, 아우 너무 이쁘시네요. 아우 예수님이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또 그런 언어가 싹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요, 아이가 장난치는 바람에 교회에 좀 늦게 됐어요. 그러자 엄마가 기존에 했던 습관대로 지랄 좀 그만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순간 막 화를 내서 평소에 습관대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랄 좀 그만해. 교회에 거의 도착했을 때 목사님 걱정되어서 앞에 나와 계셨는데요, 오자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휴 어서 와, 아유, 늦었네, 아우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니? 라고 묻자 이 아이가 웃으면서 네 목사님, 지랄하면요 20분 걸리고요, 지랄 안 하면 10분 걸려요. 참 씁쓸하죠, 그렇죠? 네.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가 일치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따뜻한 언어들, 서로 배려하고 복종하고 높여주는 그 언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이 적용된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언행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모하시고 회당을 사모하셔서 늘 가셨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언어를 세상으로 자꾸 분출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언어는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만안감리교회라고 안양의 그 교회에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의 놀이터였죠. 항상 교회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주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가서요, 밤늦게, 그때 당시는 또 성가대 연습이 밤늦게 있었어요. 밤늦게 성가대 연습 끝날 때까지 늘 교회에 상주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 느낌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 학교 당시에 우람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름이 우람이에요.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이 우람이 형이 어떤 형이었냐면 어떤 권사님 아들이었는데요, 화려한 언변의 마술사였습니다. 와, 욕을 그렇게 잘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우리가 그 우람이란 형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감탄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욕이 있지? 그래서 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우람이란 형이 또 친절해요. 이런 욕은 이런 욕이야 이러면서 욕을 또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욕을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막 서슴없이 막 자랑스럽게 그 우람이 형이 알려준 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집에 들어가니까요, 어머니가 야구방망이 하나를 딱 식탁 위에 딱 올려놓더니 이리 와서 앉아보래요. 그래서 가서 딱 앉았어요. 앉으더니 하시는 말씀이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교회에서 여태까지 썼던 욕을 다 여기다 적으래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욕을 또 정직한 마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막 삐리리리리 이러면서 막 다 적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여기 적은 대로 이제 맞을 거라고, 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개나 두 개 적을 걸, 막 10개씩이나 적었는데 여기 적은 대로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인상 깊었던 게 TV 위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딱 이렇게 보고 서 있더니 이제 양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0대를요. 딱 그렇게 맞고 저의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거든요. 3학년, 4학년 때. 교회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이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욕을 끊었어요. 이제 거의 욕의 다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의 거룩한 언어 습관 때문에 욕을 끊게 됩니다. 참 교회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여러 가지 습관들을 고쳐주는 참 좋은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저는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으시나요? 네. 참 그때 느꼈던 경험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교회는 욕을 하면 안 되는 곳. 근데 교회에서 거의 상주하다 보니까 욕을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욕을 아예 끊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렇게 교회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참 교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참 우리의 삶이 바쁘고 교회에 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예배 때 아니면 사실 교회 평일날 자주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교회 중심이어서 참 교회에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평일에도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할머니 권사님들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데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교회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교회를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비록 삶이 바빠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거룩한 언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거룩한 언어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새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임으로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따뜻한 말, 사랑의 언어로 가득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집을 장의사 사는 곳 옆에 이상하자 그 맹자가 하루 종일 곡소리만 내는 거예요. 하루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집을 옮기자 이제는 사세요 사세요 이런 소리, 장사꾼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서당 근처로 집을 옮기자 그제서야 글소리를 냈다라는 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잖아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환경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거룩한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언어를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언어가 사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자꾸 우리 가운데 포용하고 교제했을 때에 이 온누리교회가 참 그 교회 가면 따뜻해. 그래 그 교회 가면 참 분위기가 좋고 좋은 말, 사랑의 언어들이 가득해 라는 그런 평들이 이 계양구 안에 넘쳐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 온누리교회 교인이네. 어쩐지 참 말 따뜻하고 이쁘게 잘해. 이런 말들이 늘 우리 주변에 칭찬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교회에서 싸움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죽이느니 사느니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높여주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회당을, 교회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유대는 성경 지식으로 굉장히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히브리어 성경 상당 부분을 배우시고 경험하셨는데요. 10살이 넘으면 구전 토라를 배웁니다. 구전으로 토라를 가르쳐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잃어버리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 관심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셨는데 그 랍비들이 그 지혜에 감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땅에 오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배우셨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듣고 물었던 이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0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거룩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가득 차서 넘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언어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요 리서치를 찾다가요 되게 재밌는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성경을 읽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0명 중에 몇 명인지 아세요? 2명이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평균 성경을 읽는 시간이 1시간 45분, 하루로 따져보면 13분 정도밖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요. 이 리서치에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읽는 시간은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그중 제일 되는 핑계는 너무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핑계이다가 이 리서치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에 그때서 우리의 언어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하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쁘시죠? 네, 피곤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소원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인물 중에 성공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설문을 하면 항상 1등이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책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아버지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링컨 대통령을 책을 읽히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9살 때 가난과 싸우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경책 한 권을 링컨 대통령, 9살 된 링컨 대통령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링컨아,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주는 것보다, 약 12만 평 되는 땅을 너에게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단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면 땅의 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삶을 살려야 믿어.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링컨 손에 딱 쥐어줬더라고 해요. 그날 이후로 링컨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책을 섭렵하여서 그 믿음과 지식으로 인해서 노예 해방의 원동력을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아직까지 아브라함 링컨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굉장히 화해의 아이콘이었고 용서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비방하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고 용서했던 이 링컨의 언어가 저는 말씀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두 번째는 성경을 항상 예수님께서는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하심이라 하였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리소라는 말은 큰 소리로 선포하였다 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딱 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큰 소리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늘 읽으시고 그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언행으로 선포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닮아지길 소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말이 되길 소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말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와야 될까요? 비방하는 말일까요? 정죄하는 말일까요? 판단하고 남을 욕설하고 헐뜯는 말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사랑과 피차 복종하는 말들, 서로 높여주는 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맺혀지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 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입이 될 것이고 그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셨듯이 우리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습관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요,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틈날 때마다 회당에 가셔갖고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모습이 사복음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1장 39절에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대요. 또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5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회당을 가까이 하셨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말씀 그 자체인 분이셨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길 소원합니다. 늘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길 소원해요. 늘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땅값이 어떻더라, 야, 아파트값이 어떻더라.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기면서 서로 나누는 관계, 이것이 바로 성도와의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저게 예수쟁이지, 아,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런 놀라운 칭찬들이 들려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요, 이발소에 갔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평일날 이렇게 사장님은 머리를 깎으러 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란 말은 참아 못하고 아, 네, 이러고 있는데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냐고. 전 여기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니까요. 인사하는 말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똑같대요. 네, 그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은 한편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머리 깎으시면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예요? 성도님은 어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분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조심스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딜 가나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놀라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을 때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새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그 습관들을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거룩한 언어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늘 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습관대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셨듯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